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공동체 고백을 선포를 합니다. 그 고백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고백하지요. 공동체 고백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상처 입은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처 입은 사회.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의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지요.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죄인인데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곧 위선에 빠지게 되겠지요.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함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지 명확한 대상을 인식한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며 누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 시선을 향해야 될까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회복과 치유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단순히 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길가에 앉아 죽어가던 한 영혼이 어떻게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그 길로 함께 걸어가게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예요. 구원의 드라마.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의 깊이를 깨닫고 그 긍휼함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참된 치료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고통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보시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절규로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외침이 터져나온 배경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이고요. 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희망과 기대와 찬양과 경배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근데 이 거룩한 발걸음 가운데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보십시오. 이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불협 화음입니다. 소음처럼 들렸던 것이지요. 자, 4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 말을 하죠. 왜 잠잠하라 그럽니까? 시끄러우니까. 바디메오의 외침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꾸짖었다, 꾸짖었다. 단순히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마,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불만을 가졌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참다 못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르짖고 간청하는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할까요? 그 소리는 우리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깨뜨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고통 앞에서 무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무섭고도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정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 이런 저주를 받게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도 없는 교훈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교회 전통, 교리를 중시하던 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결과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바디메오를 보시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 모습, 거룩함과 기쁨의 축제 같은 시간을 더럽히고 있는 불경하고 죄악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에 시끄러워, 조용히 해, 비난과 정죄와 불만을 가지고 그를 침묵시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유물 같은 일일까요? 우리에게도요,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있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원치 않은 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 성도가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 11조 떼먹고 안 드려서 그래. 혹시나 우리가 이런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의 입을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가난하고 실패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를 향해서도 한마디 날립니다. 너 왜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게 살고 있는지 아니? 게으르고 노력 안 해서 그래. 땀 흘려서 일해봐.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눈물과 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자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엄청나게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바디메오의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분노하고 정죄하던 자들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그 복음에, 이 복음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보시면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따르지 않으시지요. 그분은 세상의 정죄와 무관심에는 이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소음을 뚫고 한 영혼이 자기 존재 전부를 걸고 터뜨리는 그 처절한 외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47절, 48절 말씀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질렀다 표현하죠. 47절은 단순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48절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왜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비난하니까요. 멈추라고 하니까요.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 시끄러워. 그만 입 좀 열어. 조용히 해.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를 보니까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깍깍거린다는 거. 깍깍거린다. 까치가 깍깍거리죠. 이 까마귀가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귀에 거슬릴 만큼 지금 목이 쉰 상태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냥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쉰 목소리를 내면서 깍깍거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소리 지릅니까? 주님 만나야 되니까. 주님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박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구지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들어달라고, 주님께 들어달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고 그랬다는 겁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자기에게 있는 어둠의 문제를 스스로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하고 무력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항복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할 수도 없어요. 외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의 소리를 뚫고 바디메오의 절규와 애통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하게 그 기회, 한 번에 있는 기회를 주님께 맡겨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마지막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쪽 귀로만 듣는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고 양쪽 귀로 다 듣는 쌍방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정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나도 겪어봐서 알아, 나도 그 마음 알아. 여러분, 이래야죠. 근데 교회만 오면은 아이고,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 넌 나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요,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의무고요, 필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애통에 가던 길을 멈추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이 애통해 하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49절을 보시면 머물러 섰다, 이런 표현 나오죠. 머물러 섰다. 여기서 머물렀다, 멈추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그 엄청난 인파를 뚫고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그 함성 소리를 다 뚫고 외쳤던 말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를 주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소리를 뚫고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오늘 행동, 예수님의 행동, 멈춰 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가시던 중에 미물과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걸어갔던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은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은혜요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침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시잖아요. 보시고 나중에 우리 살피겠지만 그를 오게 하라, 그를 오게 하라 그러시죠. 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이 위대한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멈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효율을 따지죠. 효율. 이익을 따지고 목표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데에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요,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철저한 계산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끊어내고 버립니다. 냉정해요. 돈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한 영혼의 통곡과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즉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헛되이 하신 게 아닌 것을 오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고 거지처럼 더럽고 추한 상태인 바디메오를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소리치고 부르짖는 것이 듣기가 싫어서 협박하고 비난하고 불만을 가질 뿐입니다. 얼마나 매정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멈춤은 바디메오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오늘 절망과 실패와 낭패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 주님이 내 작은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멈추신 것이 왜 위대한 긍휼인가? 십자가의 본질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길이 막혀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건이에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수준까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까지 다가오신 거예요. 그 순종과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인데요,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자기를 완전히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끝도 없는 낮추심으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멈춤은 이 십자가 정신, 바로 위에서 아래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로, 의인이 죄인에게로 먼저 다가오시는 긍휼함을 완벽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완벽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부 웅성거리고 환호하고 손뼉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 소음과 같은 소리였거든요. 이 소음이에요, 소음. 사람들이 볼 때는 소음입니다.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할 만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멈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절규와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기꺼이 멈추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 무한한 감격과 감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뭘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전율과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저려오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행동합니까? 예수님 부르시니까 어떤 행동하지요?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을 내버렸다.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겉옷을 벗어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벗어던졌다. 자, 지금 누가 이런 행동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예요. 왜 겉옷을 벗어던집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 상태와 상황과 형편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미약한 소리를 전능하신 주님이 들으신 겁니다.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생명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겉옷을 내버리고 내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데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 겉옷을 벗었다,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단어일까?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기후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밤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이게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어찌 보면은 우산과도 같은, 양산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에 딱 덮어 쓰기 때문에 햇볕을 가려줍니다. 밤에는요, 춥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을 딱 두르고 이렇게 자면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이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전부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 다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물건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벗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덮어쓰고 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겉옷이기 때문에 이 뭐야 이거? 당장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전 재산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내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모두 뜯어말리고 비난하고 소리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까요? 이유가 있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했어요. 간절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길이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 길이 최후의 길이거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영영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절박한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도요, 생명줄입니다. 지푸라기도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붙잡고 뭘 하겠니? 근데 그거라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지는 못할 망정에 그 지푸라기마저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분주한 길을 기꺼이 멈추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고통의 소리를 듣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번째 살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절규와 애통에 그 가던 길을 멈추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주님이 하시는 치료는 그저 그냥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격체의 몸과 영혼 전체를 새롭게 빚으시는 재창조죠. 재창조. 52절 보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긍휼로 바디메오의 삶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립니다. 평생을 올가매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시면 긍휼의 치료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5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죠. 치료되고 회복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온전한 제자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치유받은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원래 바디메오가 어디 있었나요? 우리 성경 46절을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가 있었던 곳이 있어요. 길가입니다. 길가예요. 근데 이제는 길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있었던 길가는 구걸하고 절망하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자리지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로 자기 삶의 좌표를 옮기는 거예요. 길 위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계시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길가에 있으면 사고 나요. 길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합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삶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삶과 신앙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열매가 있습니다. 함께 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책감 앞에서 다시 이전에 있었던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길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가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덥석 물어갑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집어가기 위해서. 그럼 길가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길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죠. 길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겉옷을 다시 입으려 할 때가 있죠. 이미 상처는 치유받았지만 여전히 피해의식이라는 어두운 자리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후에 보여준 제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정한 제자도는 과거와의 단호한 결별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과거로. 아무리 그때가 좋았다 해도 안 가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긍휼의 치료자를 따라가는 삶이란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정체성은 이제 내가 앉아있던 어두운 길가가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빛 대신 예수님께 있다. 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이게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왜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가 지배하는 한,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얽매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주는 능력 있는 치료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말 그대로 별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눈물 조각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에게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아유, 너 아프구나, 괴롭구나, 나도 그랬어, 나도.
나도 그랬어. 나도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 근데 주님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나 봐봐. 얼마나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니. 너도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통받는 거 그것 앞에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양분이에요. 자양분. 여러분들도 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잘하게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디메오가 따라 나선 그 길을 보십시오. 우리 소위 말해서 꽃길이 아닙니다. 성공이 보장된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죠. 맹인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보고 겪으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까지도 갑절로 견뎌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갑절로.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그럼에도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평가보다 자기를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라간 후에 어떻게 살았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동일한 문제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자로 쓰임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들이 많아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치료를 받는 자임을 매일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식지 않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아픔을 가진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과 치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죄와 상처를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복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